6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시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저희는 오바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예언서 중에는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오바댜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에 대한 에돔 족속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나눌 내용 또 내일 나눌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은 사실은 다 경고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로 가득하기는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경고받아야만 했는가?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경고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오늘 본문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1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와 싸울 것이다. 그렇죠?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종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관계로 남는, 그렇죠? 하나님과 적대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남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 혹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남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은 하나님의 친구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으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나랑 같이 에돔과 싸우자, 에돔을 무찌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건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하반절에 나오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고 악대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돔 사람들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악대한 것이지만 그건 나를 악대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지 그것은 곧 나를 대적의 관계로 만든 것이야. 요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에돔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에돔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되었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걸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했고 똑같이 이야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그 섬김은 사실은 그 사람을 섬긴 것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섬김은 나를 섬긴 섬김이라고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 그 말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 내가 사람을 선대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대하는 방식이 된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대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자기 옆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고 악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증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떻게 보고 아시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나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될 거니까요. 이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오늘 대해보는 하루,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사람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에 존재했던 사해의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위 틈도 많고 높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새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절에 의하면 너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그것이 너를 속였다. 사실은 그런 지형들을 에돔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지형을 잘 활용함으로 그들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 스스로 강해진 줄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해 남쪽으로 지어 놓으신 바위 틈이나 오늘 본문의 높은 곳,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지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건 그냥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잘 사용한 걸 한 것뿐이에요. 주어진 걸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주어진 것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원래 자기들이 강했던 것처럼, 원래 자신들이 강력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신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만감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지혜롭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강해진 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 지혜로운 자신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원래부터 강했어.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원래부터 강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만감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만감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돔은 그들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패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한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 없어. 그들은 갖지 말아야 할 교만함,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과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강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신해야 되겠죠. 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과도한 교만함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과도한 교만함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교만함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교만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실력이 있는데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태도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실력을 낮추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 높은 실력을 나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실력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그 상태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죠. 충분한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을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 충분한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력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 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오늘 이후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약종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가 그렇게 강하게 될 수 있었고 높아질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 너와 약종하면서 함께했던 동맹군들 때문에 그리고 너와 함께 지내려고 했던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 덕분이 아니고 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너와 동맹했던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너의 조력자와 너에게 힘을 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너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도 속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너에게 함정을 빠뜨릴 많은 사람들이 네 옆에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게 너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내게 도움이 되었던 에돔에게 도움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다 등을 돌리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지 않게 되고 내가 과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붙여주셨던 모든 사람들을 등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관계로 남게 되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잘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우호적인 관계로 남아있도록 그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사람에게 잘하면 그 사람 내 사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나의 사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서 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주권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좋은 관계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8절에 멸하며 또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다 죽고 다 멸절되리라. 너 에돔아, 너 그 상태로 교만한 상태로 있으면 너 다 망하게 되고 멸절하게 될 것,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해주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경고를 해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진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 뭐냐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왜 멸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10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까 본문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주전 586년이죠. 그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남유다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건 괜찮은데 더 악하고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반절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6가지가 나오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첫 번째 6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랬어요. 결론은 너희도 바벨론 사람과 똑같았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멀리 서서 그냥 구경하는 방관자로 있었다. 너의 형제인데 돕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두 번째 에돔의 악행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냐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큰 소리로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이었던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탈취했냐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한 거죠. 도와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뭔가를 뺏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준 역할을 한 것이 에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직접 넘겨주기도 했던 사람이 이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도 멸절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먼저 멸망해요.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에돔은 언제 멸망하냐면 그로부터 한 74년 정도 뒤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에돔은 아직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악행을 해도 이들에게 복수할 기회나 또 이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유다에겐 전혀 없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갚아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스토리 속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그걸 기억해라. 네가 갚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아무리 원한 섞인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갚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로 이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여 년이 지나서 1차적으로 멸망을 하고 또 이후에는 3세기 말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나바티안이라는 사람 부족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거두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갚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갚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돔 사람들처럼 이런 걸 뿌리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하루를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언가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